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과부의 두 렙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는데, 어렸을 때 제가 부모님의 손을 잡고 속회 예배 드리는 데를 따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어린 마음이지만 참 민망했던 시간이, 속회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끝에 가서 헌금을 하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헌금 바구니에 넣으시니까, 또 봉투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넣으시니까 별다른 마음의 민망함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린 마음에도 이거 민망하다. 왜냐하면 특별히 헌금 바구니가 없으니까 집에서 음식 담아 먹는 접시를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접시를 돌리는 거예요. 이거 참 민망하다. 온 속도원들이 다 보는 앞에, 꽤나 물질이 풍부한 부자들이야 오히려 자랑 삼아 낼 수 있겠지만, 그 중에는 가난한 분도 있을 거예요. 정말로 부끄러운 돈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분을 있는데, 그걸 접시 위에 다른 사람 다 보는데 얹어 놓는다는 것은 참 민망한 일이었겠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은 헌금 시간에 지금 하셨지만, 예루살렘 성전에는 들어오는 입구에 헌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이렇게 걸터 앉으셔서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람된 행동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헌금 생활은 우리 신앙의 척도이기도 하고,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부자들이 헌금하는 모습이 예수님 눈에 띄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헌금함은 금속함으로, 철제함으로 되어 있었다고 주석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그때 화폐는 모두가 다 지폐는 없었어요. 다 동전이었습니다. 코인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헌금함에 헌금을 드릴 때 소리가 요란했겠죠. 소리가 요란했겠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매우 자랑스럽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헌금하는 것을 통해서 매우 존망과 부러움을 느끼게 되는, 또 그러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시간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들의 헌금 자세에 대하여 비판적이었고, 어떻게 보면 폄훼하였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들의 헌금함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풍족한 중에 드렸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드림으로 인하여 자기 생활에,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데미지가, 그리고 그 헌금을 드림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부족한 것도 내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들은 자랑스럽게 동전을 어떻게 보면 많이 바꾸어서 쫙 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땅땅땅땅땅땅땅 계속 분 사람도 있을 거고 아마 뒷사람들이 기다리면서 그거 다 지켜보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동전이 작은 것 떨어지는 소리와 액수가 큰 동전이 떨어지는 훨씬 다를 거 아니겠어요? 아마 부자들이 그 헌금 통에다가 헌금을 넣으면서 막 굉장한 쾌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헌금을 드릴 때 우리들이 가져야 할 반드시 헌금에 대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참고해 보세요. 첫째는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전심으로 드려야 됩니다. 남는 것을 드린다든지 내가 다른 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쓰고 난 다음에 그리고 거기서 일부를 드린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선순위에서 앞서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모은 것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게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 내 스스로의 마음이 우러나와서 드려질 때 하나님이 그 헌금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그 헌금에 담겨져야 될 마음이 뭐냐? 감사가 담겨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가 담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물질의 공급원이 내가 아니라 내가 내 거를 드릴 때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그건 공로밖에 없어요. 그런데 물질이 드려질 때 감사가 담겨져야 된다는 얘기 뭐냐면 이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고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물질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의 공급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드릴 수 있는 것은 그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헌금을 드릴 수 없을 때 아무리 드리고 싶어도 없으면 못 드리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드릴 수 없는 처지가 됐다고 하는 건 그건 참 비참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릴 수 있을 때 또 헌금을 드리는데 많이 드릴 수 있을 때 그땐 많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이 헌금의 자세인 거죠. 그런데 부자들은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드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에게 비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매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전 2렙돈 이런 자세히도 보셨어요? 예수님이 부끄러워가지고 손에 가려서 누가 볼까봐 얼굴을 가리고 조심스럽게 떨리는 마음으로 땡그랑 하고 누웠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2렙돈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 렙돈이라고 하는 단위는 그때 당시에 그들에게 통용되어지고 있는 화폐 단위 중에 제일 작은 것이었어요. 그럼 어느 만큼 작았냐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 볼 때 성인 한 사람이 하루 종일 노동을 해서 얻은 값이 1데나리온이에요. 요즘에 시급이 얼마죠? 30은 또 먹고 30원인데 30을 잘라내고 10,000원이라고 하면 그저 하루에 우리가 8시간 정도 근무한다고 치면 8만 원 정도 받겠죠. 근데 뭐 사실은 우리나라 임금이 너무 높아져 가지고요 훨씬 많습니다. 가끔 뭐 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공사를 해보면 그 견적서에 올라오는 그 노동자들의 견적이 엄청나요. 굉장히 세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어쨌든 한 최저시급 정도 생각해 보면서 8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1데나리온이에요.
그 렙돈은 얼마냐 하면 그 1데나리온의 64분의 1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작은 거예요. 그럼 8만 원을 64로 나누면 얼마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계산하고 왔으니까 1250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데나리온 중에서도 그냥 많이 뭉퉁이 잔뜩 싸가져서 막 드리는데 그 동전 2개 제일 작은 걸 가지고 와서 깔깔랑 떨리는데 그것도 누가 봤어요? 예수님이 보시고 계세요. 이러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메시아라고 하시는 그리스도, 제가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오늘 헌금하는데 얼마 넣나 하고 이렇게 따라다니면 다시는 아마 이 교회 안 올걸? 네. 그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지켜보시는데 얼마나 민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엽전 2렙돈을 드린 그 과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하며 그 과부의 헌금하는 것에 대하여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걸터 앉으시고 부자들이 헌금하는 모습과 2렙돈 드리는 과부의 헌금하는 모습을 비교하시면서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배경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너희들 헌금을 많이 해라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이전에 그 앞절 누가복음 20장 41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며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더 이상 너희들이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지 말라. 그게 지난주 제목이었습니다.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 종교자들의 편협된 신앙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인간적 혈통에 가둬놓고 그 기대 속에서 특권과 권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종교를 권력화하고 있으며 믿음은 외식함으로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46절에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기를 즐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선적인 지도자들을 비판하시고 너희들의 신앙이 형식화되어 있고 그리고 신앙이 권력화되어 있고 너희들의 신앙이 이렇게 주님의 마음과 동떨어져 있음을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헌금하는 것으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엽전 2님을 이렇게 칭찬하셨지요. 자기 생활비의 전부를 넣었다고 말씀입니다. 주님은 액수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드린 사람의 중심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남김없는 헌신이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 2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예배요, 둘째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배와 기도 동일하게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이 중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의 마음과 동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153 중창단 찬양을 하고 성도들에게 몹시 박수를 받았습니다.
안 기쁘셨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연습할 때 어떤 마음으로 연습하셨나요? 그리고 오늘 이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셨나요? 우리는 가끔 많은 유혹이 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온전히 1시간 드려질 때 오늘 이 예배의 중심이 누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어느 유혹에 빠져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특별히 우리 찬양단들이 그런 유혹을 많이 받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요. 더 유혹받는 건 설교자예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은혜 받게 할까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것도 은혜 받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방향은 틀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설교를 하지 않고 그냥 누가복음 21장 한 장을 쭉 읽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거기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여 그 예배가 잘못된 예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한 사람의 회심으로 영국이 살아나고 그 한 사람의 회심으로 전 세계의 개신교 중에 가장 1등 가는 교단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이었습니다.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은 그러면 인간이 잘 준비한 설교를 통해서 그가 회심이 되었을까요? 루터는 16세기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이 돼서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오늘날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들이 설립이 됐어요. 그가 그렇게 아름답게 잘 준비되어진 설교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회심에 대한 계기를 들어보면 어느 집회에 갔더니 설교자가 없어요. 그냥 주석 로마서 서문을 읽어나가는데 저 뒤에 앉았다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러고는 집에 돌아와서 자기 동생 찰스 웨슬리에게 내가 가슴이 뜨거워졌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라고. 그때부터 그의 변화된 모습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진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기 위하여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세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의 필요한 것을 간구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혹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기도한 것만 들어준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하니 기도는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거니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아멘.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에 대하여 순종하며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결심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하여 머리 숙이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 말씀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했는데 100% 순종하고 100% 복종했습니다. 그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전부를 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기를 완전히 비워내셨습니다. 주님은 남김없이 자신을 드리는 것을 자신의 최고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곧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남겨놓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남겨놓는 신앙에 매우 익숙해져 있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여기고 있지도 않습니다. 시간, 물질,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등등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칭찬받은 이 과부는 비록 두 렙돈이었지만 두 렙돈 때문에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생활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주님 앞에 칭찬받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감 주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것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그 소유가 얼마인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가지고 있는 것 모두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화의 밭을 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전부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삶 전체와 주님을 바꿨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채우며 그것을 기쁨이라 착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은 자신을 비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온전히 복종할 때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쁨도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짐으로 여러분의 삶에 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정리해 보면 가난한 과부는 동전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전체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드렸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렸나를 보시는 것입니다. 행위가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네 마음, 네 중심, 네 믿음이 어떻게 인가를 주님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렙돈은 비록 2,000원, 3,000원에 불과하지만 그것은 이 과부가 살아가야 할 전 재산이었습니다. 과부는 자신의 삶과 앞으로의 인생을 100% 이 헌금과 함께 하나님 앞에 맡긴 것입니다. 그는 하루의 끼니도 앞으로 살아가야 할 생존의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책임져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렙돈에 모두 다 표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전부의 신앙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보다 이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금액은 비록 적은 것이었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부자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혹은 1000분의 1, 만분의 1, 억분의 1이었는지 모르지만
이 여인이 드린 헌신은 100분의 100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한 우리들에게 100%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따라가며 무엇을 남겨두었습니까?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내가 아깝게 여기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두 가지를 꼭 기억하여야 합니다. 전부라고 하는 단어는 순전함을 뜻합니다. 곧 99.99%가 아닙니다. 100%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거와의 비슷한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런데 한 여인이 내게 시집 오면서 무언가 마음을 남겨두고 왔다면, 내게 시집 올 때 옆집에서 사랑했던 그 어떤 총각의 마음에게 그 마음을 반쯤 남겨두고 온다면, 여러분은 그 신부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신부를 온전한 사랑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입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들에게 온전히 100%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에 합당한 100% 순전한 신앙의 사랑의 헌신으로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순전한 전부의 신앙이며 그 어떤 것도 남겨두지 않는 두렙돈의 신앙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리석어도 이것만큼은 기억합시다. 나의 전부와 하나님의 전부의 비교 말입니다. 내가 작은 것에 전부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큰 것의 전부를 내게 주십니다. 나는 이 조막손 작은 것으로 한 움큼의 전부를 하여 주님께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주를 품는 그 큰 손으로 우리에게 전부를 주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비록 두렙돈의 작은 것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우주를 통괄하시는 금돈의 것이요 은돈의 것이라 말씀하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전부의 상속자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맞이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남겨둘 때 하나님도 남겨두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모든 것 이것이 다입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 주실 것입니다. 무엇이 이득이며 무엇이 손해이겠습니까? 아무리 어리석은 자라도 아무리 IQ 수준이 낮아도 이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정도의 비중이 어떤 것인가 곰곰이 되씹어보며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왜 나는 함께하지 아니할까? 왜 저 사람은 하는 것마다 형통한데 왜 나는 그렇지 않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하나님은 돌아가셨을까요? 하나님이 주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주무시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정확한 결론이 있습니다. 나의 전부는 하나님의 전부다. 내가 남겨두면 하나님도 반드시 남겨놓으신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히 순종하며 온전히 복종하며 나의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전부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전부의 축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찾아 선선히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